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사람의 첫인상이 결정되는 시간은 일반적으로 6초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사람이 평상시에 짓고 있는 표정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할 수도 있다는 말이 그리 틀린 말은 아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람의 표정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마음속의 심리와 감정의 모습이 얼굴로 드러나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임을 생각해 보면 그렇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표정이라는 단어를 얼굴이라는 단어와 혼용하여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얼굴이 많이 상했다라는 표현이라든지 왜 그런 얼굴을 하고 있어와 같은 표현들은 얼굴의 겉모습을 가리키는 표현으로도 사용되지만 감정의 상태를 뜻하는 표현으로도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얼굴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눈이나 코, 입이 있는 머리의 앞면이라는 정의와 함께 앞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사람의 어떤 심리 상태가 나타난 표정이라는 정의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얼굴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진 의미는 이러한 사전적인 의미와는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얼굴에서의 얼은 영혼이라는 뜻이 있고 굴은 통로라는 뜻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직역하면 영혼의 통로라는 의미로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멍한 표정을 짓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얼빠진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이 그저 우연히 만들어진 말 같지는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면 사람의 얼굴은 수시로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크게는 우리 몸의 컨디션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고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 마음에 따라 표정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은 아니겠지만 사람의 얼굴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곧 사람이 짓게 되는 얼굴의 표정과 사람의 감정이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도 얼굴과 관련된 여러 말씀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시편 67편 1절과 2절 말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들을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우리가 전체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시편 67편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그 얼굴 빛을 구하는 기도가 나타나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시인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든 나라에서 높이 찬양받으시기를 소원하며 그것을 위해 성도들에게 복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얼굴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이 곧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이러한 말씀은 제사장의 축복 기도로도 유명한 민수기 6장 24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가리우거나 감춘다는 것은 인간이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절망과 죽음을 의미하고 반면에 하나님의 얼굴이 한 개인 또는 어떤 공동체를 향하여 돌려진다는 것은 바로 생명과 구원과 기쁨이 그 위에 찬란히 비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얼굴 방향은 곧 인간 생존의 열쇠라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민수기 6장에 기록된 말씀은 지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 백성들에게 사랑과 은혜와 보호와 그리고 평강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와 같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았을 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라는 말씀을 볼 수 있었는데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천사의 얼굴이란
과연 어떠한 얼굴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천사의 얼굴이라고 하면 얼굴에서 빛이 나거나 혹은 잘생겼거나 아름답거나 혹은 이쁘거나 귀여운 얼굴을 하고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어떠하신가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천사의 얼굴이 꼭 그렇지만은 않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가령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표현 가운데 천사 같은 아기라든지 천사 같은 아내 혹은 천사 같은 사람이라는 표현들이 있는데 이러한 표현들은 그 얼굴의 생김새와는 큰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마음씨나 행동 또는 말과 더 큰 상관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자면 누가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 어떠한가요?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을 지경까지 얻어맞고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긴 상황에서 여러 사람들이 그 강도 만난 사람 곁을 지나가게 되었는데요. 과연 이 강도 만난 사람의 눈에는 어떤 사람이 천사처럼 보였겠습니까? 평상시에는 거룩한 모습으로 백성들의 제사를 주관하거나 돕는 자들이었지만 그러나 강도 만난 자를 보고 피한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그 강도 만난 자에게 천사처럼 보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평상시에는 서로 상종하지 않을 사마리아 사람이었지만 그가 강도 만난 자에게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을 때 그 강도 만난 자에게 사마리아 사람이 천사처럼 보였음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이야기를 읽는 우리들도 이 사마리아 사람의 얼굴이 어떠한지는 잘 알지는 못하지만 누군가 이 사마리아 사람을 향하여 마치 천사와 같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천사의 얼굴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떠한 사명을 받아서 행하고 있는지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민수기 2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 달라는 모압 왕 발락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나귀를 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모압 평지를 향하여 발람이 가고자 했을 때 그들의 가는 길을 가로막고 서 있었던 천사를 기억하십니까? 이때 발람은 자신의 나귀가 평소와는 다르게 자신의 통제를 따르지 않는 것을 보고 채찍질을 하며 나귀를 원래의 길로 돌이키고자 했는데요. 그런데 기록된 말씀을 보면 이때 나귀는 천사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을 벗어난 것임을 알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때 나귀의 눈에는 천사의 얼굴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발람의 눈을 열어주셔서 칼을 빼어 손에 든 채 발람이 가고자 하는 길 가운데 서 있는 천사를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셨을 때 발람의 눈에 비친 천사의 얼굴은 또한 어떠했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그 얼굴을 바라보며 아름답다거나 잘생겼다든지 또는 평화롭다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두려움이나 공포를 느끼지 않았을까요? 반면에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어떠할까요? 열왕기상 19장 3절로부터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함께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적으로 말미암아 바알의 선지자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 모두를 칼로 죽였는데요. 이러한 소식을 남편 아합 왕으로부터 전해들은 이세벨이 내일 이맘때 모든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엘리야를 처형할 것을 공개적으로 선포하게 되자 그런 말미암아 두려움을 느끼게 된 엘리야가 이세벨로부터 도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적과 능력의 종으로서의 모습을 온 백성들에게 떨쳐 보였던 엘리야가 단지 자신을 공개 처형시키겠다는 이세벨의 말 한마디로 인해 불과 하루 만에
이처럼 황망이 도피길에 오르는 모습이 쉽게 이해되지는 않는데요. 자신의 생명을 취하여 주실 것을 간청하고 있는 4절에서의 엘리야의 모습은 그가 이 일로 인하여 얼마나 큰 좌절감과 두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었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그런데 천사가 이러한 엘리야에게 찾아와서 5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먹을 것을 먹도록 하였음을 보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때 엘리야가 바라본 천사의 얼굴은 어떠했을까요? 5절 말씀에서의 어루만지며 라는 단어가 특별히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에 대해 사용되고 있는 단어임을 생각해 보면 이때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은 상황을 변하게 하며 새 힘을 주는 능력으로 작용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그 대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계시며 또한 자신이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만지심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생각해 보면 이때 엘리야가 바라본 천사의 얼굴은 믿음과 소망 그리고 사랑 그 자체였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사내들인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은 과연 스데반의 얼굴에서 무엇을 바라보았기에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고 말한 것일까요? 생각해보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를 제외하고서는 어떠한 사회적 지위나 대중적인 인지도를 갖고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알지 못하던 가운데 자신의 믿음의 결단을 따라 복음을 전하였고 그로 인해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사도행전 6장 1절로부터 7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스데반은 매일의 구제로 인해 발생하게 된 교회의 문제를 맡아서 처리할 목적으로 성도들로부터 택함을 받은 최초의 7 집사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록된 말씀에 따르면 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좋은 영향력의 소유자였으며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자였습니다. 비록 베드로와 같은 사도는 아니었지만 그는 베드로와 같이 민간에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고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듯이 전하는 말씀에 있어서도 능력을 나타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데반이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게 되었을 때 이를 시기한 어떤 사람들이 각 회당에서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변론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스데반을 당해낼 수 없었던 이들은 결국 스데반을 사내들인 공회에 거짓 고소를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스데반은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게 된 것인데요. 주목해서 볼 것은 바로 이러한 때에 스데반의 얼굴이 마치 천사의 얼굴처럼 사람들에게 보여졌다는 사실입니다. 서로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는 가운데서 바라다 보게 되었을 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다는 것이 아니라 9절에 기록된 것처럼 어떤 사람과 논쟁하는 가운데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11절과 13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어떠한가요? 이처럼 사람들을 매수하여 거짓을 말하게 하고 그것을 빌미 삼아 법정에 세워서 거짓 증인들을 세운다는 것은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이고야 말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인데요. 이러한 처지에 놓여져 있는 사람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다는 것이 여러분들께서는 믿어지십니까? 너무나 놀랍고도 대단한 모습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만일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다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떠한 얼굴을 하고 있었을까요? 우리도 스데반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바라다 보기에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불안과 근심이 가득한 얼굴을 하고 있거나 거짓 고소로 인해 법정에까지 서게 되었고 자칫 사형에 처해질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 너무나도 억울하여서 분이 가득한 얼굴을 하고 있었을까요? 물론 앞서도 잠시 언급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천사의 얼굴이 어떠한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보더라도 스데반 집사의 얼굴 표정이 어떠하였기에 사람들이 그 얼굴을 보고 천사의 얼굴 같았다라고 하였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비록 부당함과 거짓으로 말미암아 서게 된 법정이었지만 스데반은 그 자리에
결코 인간적인 감정과 함께 서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자신을 거짓말로 고소하고 자신에 대하여 거짓 증인들을 세워 거짓 증언을 하게 하며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자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 얼굴에 그로 인한 원망하는 기색과 두려움과 분노의 감정이나 혈기를 전혀 나타내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말씀이 10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스데반과 논쟁하는 자들이 여럿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모두가 스데반 한 사람을 당해낼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스데반이 자신의 생각이나 지식이나 경험을 통하여서가 아닌 지혜를 따라서 말하였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였기 때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혜를 따라서 말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이 지혜에 대해서 무엇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곧 지혜의 근본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내 명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이고 사람이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 곧 지혜를 따라서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데요.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이러할 때라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길을 지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울러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게 되었을 때 나타난 현상 가운데 하나가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러한 가운데 나타난 결과가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가나안 땅 밖 이곳 저곳에서 온 사람들이 각기 자신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는 오늘 말씀에서의 스데반이 사람들과 논쟁할 때에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였다는 것이 결코 사사로운 사람의 일이 아닌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지도하여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였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 사람들이 바라다 본 스데반의 얼굴이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았던 것임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스데반이 어떠한 감정을 그의 얼굴에 나타내고 있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7장 57절로부터 6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실 60절에서 스데반이 말하였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말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기록된 것처럼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는 십자가상에서의 예수님의 말씀과 많이 닮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즉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는 가운데서도 그 돌을 던지는 이들을 향하여 사랑하며 용서하는 얼굴이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다른 마음으로서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하였음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마음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리심을 통하여 죄사함을 받고 그래서 옛사람으로서가 아닌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자만이 품게 될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과 함께 살아가고 있었던 스데반에게서 사람들은 천사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었음을 성경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천사란 여호와와 인간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사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존재가 곧 천사라는 의미인데요. 물론 성경에는 사람과 구별된 존재들로서의 천사들이 실제하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천사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만을 놓고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하심을 따라 전하고 나타내며 증거하는 자들 또한 천사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곧 천사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어떠한 마음과 함께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은 스데반이 비록 사람들에게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을지라도 그 사람들은 결국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스데반이 그들의 용서를 빌며 죽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향하여야 하는 방향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며 정말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이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갔던 자들이 언제나 세상으로부터의 환영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때로는 박해를, 때로는 고난을, 때로는 멸시를, 그리고 때로는 천대를 받고 죽임을 당하기까지 하였던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세상의 모습 또한 결코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호와를 바라는 우리들이 강하고 담대할 것을 말씀합니다. 바라기는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덮어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전하는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덮여지기를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곧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비춰져야 할 천사의 얼굴로서의 우리들의 모습이며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임을 믿는 함께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